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부터 끝나는 12장까지는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문학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이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은유, 말하자면 감추어진 그 언어로, 그리고 또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묵시 문학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죠. 확신하게 되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묵시서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확신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예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도 이미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징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징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과는 다르게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나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어떤 믿음의 전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7장부터는 다니엘과 어떤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예언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시문학이 없다면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예언이, 환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7장 말씀은
6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페르시아 제국 시대 전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던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환상입니다. 6장보다 다시 뒤로 갔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것이 언제냐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더스가 즉위한 직후에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어요. 아라비아 테마란 곳에 원정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섭정왕 지위를 물려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기원전 556년 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556년, 기원전 556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지만 실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제대로 그 이해할 수 없자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이 환상은 열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상을 살펴보겠지만 그 환상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심판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2절을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나옵니다. 네 바람은 뭡니까? 네 방면이라 할 때는 모든 방면을 말하는데, 이 네 방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말해요. 그리고 그 바람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큰 바다는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바다는 이방세계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 환상이에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유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깨달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이 PPT 보면 PPT 이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될 네 개의 제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네 개의 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세상 역사의 전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짐승에 표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처럼 생긴 짐승이 이 무트로 나왔는데 그 독수리 날개가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냐? 흔히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들짐승의 왕이에요.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탁월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제국들 중에서 탁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우월한 제국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자나 독수리가 가졌던 용맹과 힘을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가 다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회복한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 관한 것이에요. 이 5절을 보면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고 하고 있어요. 이 둘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몸 한쪽을 들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메데 바사 제국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바사 제국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곰이 입에 이 사이에 갈빗대를 세 대를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된 정복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처럼 생긴 이 셋째 짐승의 등에 보면 이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표범처럼 생긴 짐승의 머리가 4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범은 사자나 곰에 비해서 힘이 세거나 어떤 용맹한 부분은 비록 이렇게 처질지는 몰라도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라 제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거대한 제국이 후에 4개의 지역으로 나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넷째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의 어떤 그런 모양을 한 짐승이 아닌 특별한 모습의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나온 짐승들에 비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새 짐승은 비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힘과 파괴력과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에요. 이 넷째 짐승의 몸에는 10개의 뿔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10개 뿔 사이로 한 뿔이 새로 솟아오르고 그렇게 솟아오르다가 그 옆에 있는 3개의 뿔이 뽑혀 나갔는데 그 마지막에 솟아오른 그 뿔을 보니까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개
네 마리의 짐승은 물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를 상징할 수 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특히 이 넷째 짐승에 달린 그 새로 솟아난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진 그 뿔은 이 마지막 때에 생겨나게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을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행한다고 했어. 여러분, 오늘 시대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풍요하고 평안하다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악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이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거짓으로 이 전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이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듯 먼저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히 넷째 짐승에 달린 그 마지막 뿔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이 곤혹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네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과 핍박들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고 싶은데 그 순간에 그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보좌 환상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짐승의 환상만을 보았다면 분명히 실망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짐승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겪어야 할 현실이고 다가올 미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상황이 마음에 새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는 또한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펴져 있었습니까? 책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놓인 책들은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 책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 책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곧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이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노라고 하니, 있자고 보니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무서운 4마리의 짐승에 관해서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4마리의 짐승이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짐승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주시해서 보니까 이 4번째 짐승을 특별히 주시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 4번째 짐승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더 특별한 이 번민에 쌓였던 것이에요. 그 4번째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이 후반 부분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15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의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니엘은 그 넷째 짐승과 그에게서 솟아난 11번째 뿔에 대한 어떤 결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보니까 이 짐승에 달려있는 그 11번째 뿔, 사람의 눈과 입을 가졌던 그 뿔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그런 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넷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죽임당한 그 4번째 짐승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서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한상은 지금 당장 다니엘 그 당시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게 되니 다니엘의 마음이 충분히 가볍고 개운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받게 될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물론 내 짐승으로 비유되는 세상과 나라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도래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승, 특별히 넷째 짐승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도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근심과 번민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말씀인 15절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그런 번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넷째 짐승과 뿔에 비유되는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에는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데요?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아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평안은 육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하는 세상의 권세들로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세상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그런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책으로 보면 그냥 이것이 텍스트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우세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에서 보는 그 짐승들은 너무나도 크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어떤 도전들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가까이에 있는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면 그 사악한 정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 짐승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정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그 강력해 보이던 저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른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같이 생기신 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권세와 영광,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오늘 환상에서처럼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일 없이 무난하고 평안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반부만 보는 것이에요. 현실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상황 앞에 주저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에서 나오는 4개 나라에 대한 예언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 환상을 받았을 때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 메데 바사 제국도 이제 이 환상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 몇백 년 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과 또 그 뒤에 일어날 로마 제국에 관한 환상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를 어렵고 곤혹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